에스겔서.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곳은 성전이 아닌 바벨론이었죠. 이후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떠나시도록 했기 때문이죠. 아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죠. 그런 후 33장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의 말들은 현실이 되었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참혹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남은 부분은 에스겔의 소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마지막은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이며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리실 새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특이한 다음 환상에서 더 발전됩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포로됨과 실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는 또한 비유적인 죽음, 즉 언약 관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우며 뼈들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갑자기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앞에 선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다루신 후에도 여전히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온 열방에 여전히 만연한 악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이게 이 책의 끝부분이 둘로 나누어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장과 39장은 열방에 만연한 악을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과 땅의 족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 옛날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왕의 이름을 통해 모든 난폭한 나라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데요. 우리는 곡이 사방에서 나아오는 7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걸 보며 그가 명백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것은 왜 에스겔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와 두로의 왕들에 대해 사용한 표현들을 곡에게도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에스겔에게 곡이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의 기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곡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곡을 심판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은 순서대로 읽을 경우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곡과 그의 군대들이 지진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2번에 걸쳐 불에 다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곡과 그의 군대들을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거기 몇 달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은 상징과 형상으로 가득하죠. 에스겔은 그가 가진 모든 시적 표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어떻게 멸하기로 결심하셨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닦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에서 악이 마침내 사라지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 서술하죠. 에스겔은 먼저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매우 길고 상세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천상의 안내자를 따라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죠.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 완전히 새로운 예배제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을 모두 본 후 그의 맨 처음 환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 환상들의 의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에스겔의 다른 환상들처럼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에게 임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꼭 특정한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이 도시를 절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47, 48장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하더니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와 지구상 가장 황량한 장소인 사해 계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죽은 바다 사해는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 찬 살아있는 바다로 변합니다. 이 모든 광경들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그 도시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를 외치며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거하는 새 사람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편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후반부의 마지막 뒷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총 바벨론의 세 번에서 포로로 잡혀오는데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잡혀온 바벨론에서 부르심받은 선지자로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포로로 1차와 2차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심판과 함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심판 가운데 있는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지. 그런데 회복을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우리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이미 우상에 의해서 다 오염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에스겔 10장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는 가운데 3차 공격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면서 3차 포로가 끌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보게 될 33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3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3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이렇게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으니 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전쟁이 임박했음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것은 뭐예요?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34장에 가면 여기에는 무책임한 지도자를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그 단어가 왕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 무리 전체를 통틀어서 34장에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중반에 이렇게 나오지요. 34장 2절에 보면 중반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 부류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때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통칭해서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지도자로 뽑아놨는데 지배만 불리고 있으면 그거는 사꾼입니다. 지도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양들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목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떼는 그냥 놔두고 살진 양을 먹어서 기름을 섭취하고 또 그리고 털을 자기가 입고 하면서 자기만 배불리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을 행하니까 포악하니까 도망치다가 결국 밖에 나가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 한 목자, 23절에 그 목자가 나오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오겠습니까? 이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리하고 있는 그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또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 목자를 보내셔서 다시 그 양들을 모으고 양들을 잘 양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낙비는 이 농사를 할 때 정말 필요한 소나기입니다. 그 소나기가 와야지 그 소나기를 별명을 복된 소나기라라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그 소나기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35장과 35장에는 그 줌에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면서 36장에 가면 36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36장에 이야기합니다. 그 정결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굳은 마음이 있었고 부드럽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그들인데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또 굳은 마음이 되면 말씀이 들려도 그건 내 말씀이 아니지요. 내가 원치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새 마음이 부어지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꾸로 보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영이 없는 거지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영을 소멸할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늘 순종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굳은 마음이 돼요. 사람에게 굳어져요. 그리고 사건으로 굳어져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유익함이 없으면 또 굳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 안에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럼 점점 더 굳어지겠죠. 그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굳은 마음은 이게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벗겨내야지 소프트한 살이 나오죠, 그죠? 네, 굳은 살 벗길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티눈은 아파요. 근데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이런 티눈이 박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 티눈이 빼려면 새 영이 부어지고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소프트해지는 게 아니에요. 굳은 건 제거해야지 소프트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37장에 뼈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권능이 이제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 가운데 보게 하시는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요. 근데 그냥 뼈가 아니라요, 마른 뼈입니다. 바짝 마른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 때문에도 말라 있겠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때 이제 에스겔에게 음성이 들리지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메마르고 바짝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어지면 그 뼈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여 선포할 때 그 천지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염증 같은 거 있을 때도 그냥 손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염증은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말지요. 근데 아픈 거에 손 얹고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는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성령을 말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호흡, 생기, 그리고 영,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이 생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갈 때 그 생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뼈와 뼈가 들러붙어요. 그 뼈와 뼈 위에 또 살을 덮기 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여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 군대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건 아직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군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뼈와 같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죄를 짐을 통해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생기가 따라간 거예요. 육만 남았습니다. 그 육만 남으면 뭘 따라가요? 육을 따라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생기가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죄를 지으니까 뭐예요? 생기가 떠나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곧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 따라가요?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것을 따라가고 죽을 것만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을 하지요.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이제 생명이 됐으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반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반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이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난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에 잘 반응하신가요? 돈? 건강? 어떤 것에 우리가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 주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큐티 나눔을 하라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말씀에 반응하는 것, 생기에 반응해서 생명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이들한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경험을 했을 때 지금은 몰라도 이들은 그 경험이 결국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들의 세포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다 포기한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는 포기한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가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스스로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된 모습을 하나의 예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막대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나눠졌던 이 둘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38장과 39장은 곡의 침략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곡이라는 것은 아까도 창세기 10장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나왔고 또 애굽을 대표적으로 얘기했고 시대가 흐를수록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반대쪽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또 하나님 백성을 침략하고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그 반대에 있는 모든 세력을 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마지막 때에도 이 곡과 같은 세력이 등장합니다. 항상 있었어요. 모든 시대에.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 사단의 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시도는 계속 있어요. 이런 시도가 가정 안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혹이에요, 현혹.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거의 대부분은 교회 나갈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고난 가운데 이제 구원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에도 그런데 사회는 더 크겠지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국가의 전쟁은 어느 곳이든 어디에는 다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는 사탄의 세력들 이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선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거는 이 정부가 아예 대놓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도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쉽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에게 의해서 이 많은 소리들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지 어떤 정해놓고 나라의 국민이 뽑은 그대로 얘기하죠. 네, 반이 뽑았지 반은 안 뽑았다고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이긴 한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도하고 하면 뭐가 현혹이 되냐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의 폐해와 잘못된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특히 어떤 데에서요.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독 우리들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이제 목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거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교회 나오지 않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차별하지 않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폐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지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통과시키려는 세력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반대에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그 일들을 못하게끔 막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정부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부가 되려고 아예 작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걸로 박수를 쳐야 되지만 잘못된 것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묻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말씀과 대치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결국 이 마곡과 곡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39장 후반부에 나와요. 39장 21절부터 29절에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마지막 전쟁이 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 땅이 마지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고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마지막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의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난 영이 다시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환상을 보게 합니다. 40장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40장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이 새 성전과 또 그것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메시지가 40장부터 43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25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 전 5년, 그 멸망 후 20년을 사역한 25년 기간을 얘기합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이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측량하고 또 세워지고 측량하고 세워지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들을 쭉 설명해 들어갑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과정들, 또 그 크기 모든 것들을 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이 파괴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회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곳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여기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집에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그건 성전 아니죠.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전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온 사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 성전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도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성전, 회복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성전들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 하나하나를 측량하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40장부터 쭉 안쪽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요. 외부부터 얘기해서 41장은 성전 내부의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42장에 가면 그 안에 제사장들의 방까지도 자세하게 측량하며 이야기하는데 42장에 가서 성전 측량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42장 마지막 절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이 뭐냐면요. 옛날 성전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성전 가운데 이 성전 주변에 담을 이렇게 한 1m 정도 높이의 담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끔 담을 만든 거예요. 헤롯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 담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담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 크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포로 기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게 안 세웠게요? 세웠지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웠는데 이들이 듣고 알았던 이 크기가 아니에요.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에스겔은 이 환상 가운데 크기를 정확하게 재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포로 기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실망하게 되죠. 실망한 그들에게 학개가 이야기합니다. 겉을 보지 말라는 거지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고 크게 역사하신지를 봐야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학개가 책망하는 말씀이 학개서에도 등장을 하지요. 자, 43장에선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자, 43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는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동문을 지나서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새 성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만한, 충만하게 임할 만한, 또 성막 가운데 모세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해서 모세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영광,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서 있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 있었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니까, 근데 이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요, 뭘 착각했냐면 이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이라고 본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요, 예루살렘에 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래서 그 기대가 갖고 왔더니 규모가 너무 작아. 그래서 실망해요. 하지만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전의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44장부터는 성전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그 안에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44장부터 45장,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46장의 절기는 어떻게 지낼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 47장에 가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 유명한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지요. 자,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됐을 때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 사막을 덮을 때 그 사막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홍해 가운데 죽은 그 바다 가운데 들어가도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문지방 밑에서 나왔는데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찼다가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룹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은 이렇게 흘러가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 강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의 강처럼 부어질 겁니다. 그 부어지는 생명수의 강을 받는 자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물은 생명이 아니라 심판의 물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지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마지막 때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모습과 아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48장 마지막 장의 말씀이지요.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여호와의 삼마라는 그 이름을, 성읍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에스겔은 미래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는 거지요. 거기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삼마의 이름이 새겨지고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여호와의 산마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붙잡히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수의 강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하루 투표 아직 못하셨으면 투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를 다 하시고, 여러분들 이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